할렐루야. 아멘. 쓸 때마다 느끼는데 떨리네요. 자, 거기다 또 날씨까지 오늘은 좀 따뜻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겨울이라 춥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참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뜻이 있어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오늘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일들이 틀리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사명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 그런데 특별히 농사를 지으면 하는 일들이 많죠. 봄에 씨를 뿌리거나 밭에 씨를 뿌리거나 또 모심기를 하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모심기를 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씨를 뿌리라고, 세상에 씨를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나가서 밭에다가 길에다가 씨를 뿌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또 여러분을 이 세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셔서 이 수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뽑으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그런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맡기셨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씨를 우리들은 뿌려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뿌려야 될 씨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두 가지 씨가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씨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즉 육체가 주는 씨가 있습니다. 육체의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즉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씨, 성령께서 주시는 씨가 있습니다. 육신의 씨가 있고 성령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70년대 후반인가요? 그 금성에서 금성 텔레비전을 하면서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과거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텔레비전에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한 번의 선택이 그렇지요, 평생을 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텔레비전을 아무나 선택하지 마시고 그 시대 때 최고인 금성 골드스타 텔레비전을 선택하라고 광고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건을 선택할 때도 쇼핑을 할 때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시지만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주변에 보니까 오늘은 보니까 거의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오클랜드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별로 차를 구경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차가 별로 없어요. 그냥 쌩쌩 가를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운전을 해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 생각을 하니까 파티도 가고요. 또 연말이라 쇼핑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쇼핑을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쇼핑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들어가자마자 물건을 구입하세요? 그러시지 않으시죠? 천천히 윈도우 쇼핑을 하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어떤 물건이 값이 질이 좋고 어떤 것을 써야 내 피부나 내 몸에 내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후회하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30분이고 1시간이고 아마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신중하게 선택한 물건을 구입하고 또 그 물건을 쓸 때는 절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 신중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씨가 오늘 성경에서는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런 씨나 선택해서 세상에 뿌릴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비교해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참고적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분쟁,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화를 내는 것, 그 다음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당짓는 것,
그리고 분열시키는 것, 같은 말이죠. 이단,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여러분, 육체가 주는 시들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시가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좋은 시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굉장히 해가 되는 시여집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시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시를 뿌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냐면 오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자, 8장 두 번째 줄에 보십시오.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까? 썩어질 것, 부패한 것, 나를 파괴시키고 상대방도 파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는 씨는 다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첫 번째 뭐죠? 사랑, 두 번째는 희락, 세 번째는요? 화평, 네 번째 오래 참음, 그 다음에요? 자비, 그 다음 양선, 그리고요? 충성, 그리고 온유와 마지막은요? 절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들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시죠. 그래서 비교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시를 거두게 되면, 뿌리게 되면 어떤 것을 거두느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8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 되겠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세상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중하게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시가 우리들에게 유익합니까? 성령의 시입니까? 아니면 육체가 주는 시입니까?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성령이 주는 시지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시인 세상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한 성령의 시는 성령이 주는 시를 우리들이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시를 뿌릴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다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잘 알고 계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걸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시를 성령께서 주시는 이 좋은 시를 세상에 뿌려야 되는데 뿌리다가 중요한 것은 쉽게 낙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꾸준하게 뿌리기를 원하는데 쉽게 낙심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농부도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씨를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뿌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왜 자신이 없으세요? 많이 뿌리신 줄을 저는 믿어요. 자, 그런데요. 왜 쉽게 우리들은 낙심할까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까 찬양처럼 정말로 죄 많고 옆을 봐도 저를 봐도 정말 사람들이 약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쉽게 우리는 낙심을 할까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언제 그 추수에 여러분들의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는지 그 추수 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면 낙심하지 않겠지요. 당장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하나님 교회 성도들아 내가 1년 뒤에 너희들에게 뿌린 씨를 거두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말씀을 안 하세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많은 크리스찬 형제 자매님들이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다가 낙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 남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만 예수 믿는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은 누구나 보상심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심으면 뭔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점잖으시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보상심리가 있어요.
반드시 누군가를 도와줬으면 상대방으로부터 고맙다고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얘기를 들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섭섭하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이 보상심리가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쉽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좋겠는데, 알아주면 좋겠는데,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자신 속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받길 원합니다. 알아주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 해 동안 봉사에 오셨어요. 음식도 준비하시고, 음식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오시는 것도 힘든데 일찍 준비하시는 거 쉽지 않아요. 또 자녀들을 시키고 챙겨서 가족들을 이곳까지 라이드하고 모시고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이 바쁜 중에도 하나님 나라로 해서 이렇게 시간 들여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해주면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 다른 지도자들이 성도님, 집사님 정말 한 해 동안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시라는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그래요 사람들. 저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다가, 즉 좋은 씨를, 성령이 주는 좋은 씨를 뿌리다가 낙심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령이 주는 씨, 우리의 사명을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오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요? 거기 보면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주인이 세 사람에게 재능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첫째에게는 얼마를 맡겼죠, 여러분들? 예? 한 달란트요. 두 번째는? 두 달란트. 마지막은요? 5달란트.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모두 다 열심히 일을 해서 결실을 거두었습니까? 그렇지요. 몇 사람이 거뒀습니까? 두 사람이죠. 누가 거두입니까 여러분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무에게나 여러분 돈을 맡기시겠어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저에게 지금 저하고 같이 뵌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서 저에게 여러분 집안 좀 지켜달라고 열쇠 맡기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집안 열쇠를 맡기고 돈을 맡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르신데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해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와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을 날이 갈수록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모두 다 순수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서 주인이 그렇게 3사람을 믿어서 큰 돈을 맡겼습니다. 10억에 해당하는 그런 돈들. 오늘날로 치면 정말 10만 달러 이상이 되는 20만 달러, 5만 달러 이렇게 엄청난 돈을 맡겼다는 겁니다. 주인이 믿어서 인정해서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2사람과 한 종의 태도는 달랐을까요? 2사람은 주인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인정해 주셔서 나에게 이 돈을 관리하는 귀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하니까 정말 힘든지를 몰랐습니다. 장사가 쉽겠습니까? 그 일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기쁨을 드리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세상 속담의 말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도우셔서 정말 그들은 5달란트는 곱절을 남기는 열매를 거뒀죠. 5달란트는 얼마를요? 10달란트를. 2달란트는요? 4달란트를.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랬어요? 왜? 묻었어요.
아니 주인이 누구는 믿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는데 나에게는 고작 1달란트를 맡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차별 대우를 해? 비교를 해가지고서 정말 주인에게 실망을 해서 일을 하지 않고 정말 포기해버리고 땅에 숨겨뒀다가 그냥 주인에게 그래도 감사하죠. 다시 돌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좋은 씨를 뿌리는 우리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두 청지기의 모습처럼 감사함으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세상이 이 부패된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씨를 뿌리는 귀한 영적인 농부 역할을 맡기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을 할 때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시니까 제가 보니까 한 분도 낙심하는 분을 못 봤어요. 제가 3개월 동안 뵈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9월 1일에 여기에 와서 첫째 주에 와서 지금까지 벌써 이제 4개월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을 쭉 뵈니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이 교회 식구들 뵈니까 한 분도 낙심해서 포기하는 분들을 뵙지 못했어요. 교회 출석하다가 때로는 힘이 들어서 낙심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교회 성도들이 늙지 않아서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열매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씨앗을 뿌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귀한 것을 받으시고 정말 기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씨를 이 세상 속에 뿌려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즉 성령의 씨를 세상에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언제예요? 따르실까요?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는 얘기가 뭡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9절을 말씀을 보시면, 여기는 제가 넘기지는 않지만은 잠언서 3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손에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을 때 돕기를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말은 다시 뭐냐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기회라는 게 자주 옵니까, 여러분들?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마이크라는 청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중년의 남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이크라는 사람은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라이드를 해주거나 이렇게 길에서 보면은, 그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팻말을 들고서, 이렇게 팻말을 들고, 긴 팻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88번 들어가시다 보면 이렇게 긴 팻말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길에서? 아니면 저기 신호에 걸려서 서 있을 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김이 머리.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걸 본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크라는 청년한테 저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전하기가 바빠서 그냥 그것을 넘겼는데, 그 사람은 저에게 부탁을 해서, 피를 잠깐만 저 여자 곁으로, 저 사람 곁으로 좀 차를 좀 대달라고. 그래서 차를 세워주니까 뭐 하나 싶었더니 그의 주머니에서 1달러나 5달러 꺼내가지고서 아무 소리 없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힘을 내라. 그래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아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누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한 일을, 성령의 씨를, 사랑의 씨를 뿌리는 일들을 기꺼이 하는데, 나는 뭔가 하늘을 보면서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게 제가 보니까 자주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우리는 길에서 사람을 만날 넘어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길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원치 않게 홈리스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고서 열심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신뢰를 우리는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건강할 때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연세와 상관없이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병상에 누워있지 않는 이상에는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움직일 수 있고 건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기에 오늘 이곳에 이 추운 날씨에 이곳까지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운전해서 이곳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편찮으셨으면 오시고 싶어도 못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상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씨를 여러분들이 뿌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은 무엇을 가진 것이 많아서 남을 도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우연치 않게 훈훈한 어떤 이야기를 그래서 보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런 일을 시작한 분인데 부산에서 어떤 당림동이라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부산을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부산의 그 당림동이라는 곳에 어떤 75세 되시는 할머니와 82세 되시는 할아버지께서 조그만 한 2평 정도니까 그렇지만 여기 말로 해석을 하면 한 7.9 스퀘어 야드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이거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담배를 파시고 그곳에서 좁은 공간에서 지내신 노인분들이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들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새벽 3시면 규칙적으로 일어나셔서 길을 다니시면서 열심으로 신문도 주우시고 폐지도 주우셨어요. 병도 주우시고 알루미늄 캔도 주우시고 열심으로 폐지를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하루에 팔아봤자 얼마나 벌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껏 여기 돈으로 한 1달러 정도요? 1,000원에서 1,500원 사이 정도요? 근데 그런 일을 이분이 보니까 1년 반 동안을 모았습니다. 1년 반 동안을. 2009년도에 시작해서 한 2011년도 초까지 한 1년 반 동안을 모으니까 제법 모은 돈이 50만 원, 여기 돈으로 치면 한 500달러를 모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거 가지고 당신들이 힘이 드시니까 당신들 생활비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실 거 사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쓰지 아니하시고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고 나만 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힘이 없지만 그 사랑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동사무소에 찾아가셔서 열심으로 모은 50만 원을 500달러를 맡겼습니다. 그들을 돕는 데 써달라고. 한 번만 드리고서는 그만두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2013년도까지 2번 이상을 해온 겁니다. 하루도 남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최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더불어서 자신들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씨앗을, 정말로 아름다운 좋은 씨앗을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뿌리는 일에 그분들은 최선을 다하신 거죠. 제가 그걸 보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연약하지만 가진 것으로 남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그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남을 돕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리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그렇다면 이 성령의 씨를 뿌려야 될까요? 여러분 10절의 중간절을 보십시오. 모든 이에게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성경 보니까 특히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더욱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한을 딱 두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선을 베푸는 이런 행위를,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하기 전에 앞서서 왜 믿음의 가정들,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권속입니다. 즉 가족입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의 씨를 우리는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뿌려야 될까요? 제가 예를 드렸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예를 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초대교회 이분들이 먼저 이웃들을 돌보기 전에 앞서서 먼저 믿음의 식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형제자매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그 소유를 그들을 돕는 일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질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진 것, 컵 하나라도 아니면은 책 하나라도 가진 것을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소유들을 나눌 수가 있겠죠. 자, 또한 그 다음에 보시면 날마다 같이 마음을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힘써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나라교회 식구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그 속에서 형제애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교회 멤버구나, 하늘나라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한 지체구나, 거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당신은 저의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이십니다. 인사 나눠주실래요? 셋째 편에 당신은 나의 형제이십니다. 형제님이십니다. 목사님도 저의 사랑하는 형제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자,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떡을 떼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을 성경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들은 매일마다 각 집을 방문해서 음식을 마련해서 그 음식을 같이 나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한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바쁜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 시대 때도 여러분 못지않게 아마 바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니까 그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콩나물 하나라도 아니면 미역국 하나라도 열심으로 사랑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같이 가서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은 어떻습니까? 그런 음식을 먹는 성도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살이 찌겠죠. 건강해지겠죠. 여러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깥에서 맛있는 식당에, 멋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셔서 갈비를 드시고 아주 최고 음식을 드신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드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집에서 엄마가, 할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는, 그 음식을 먹는 남편이나
자녀들은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거기에는 엄마의, 할머니의, 아내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음식을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 그 음식을 먹는 형제 자매들은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시들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나 로마서나 에베소나 이렇게 쭉 보시면은 맨 이 에베소서의 갈라디아서 이 말 끝에 보면 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레터, 편지입니다. 편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요? 그 편지를 통해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것. 당신들이 지금 힘든 건 알고 있다.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힘을 내라. 마음은 나도 당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도 한번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을 내십시오. 제가 곁에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힘드십니까? 힘내세요. 저희가 곁에 있잖아요. 저희가 사랑해요.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곁에 있잖아요. 혼자가 아닙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힘이 나지 않겠어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날이 갈수록 바빠서 혼자 중심으로 많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하늘연께 옮기고 나서 처음으로 성탄 연합예배를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여기 옮기고 나서요. 외국에 있을 때는 참석할 기회가 없어서 참석하기도 뭐해서 왜 외국인 교회에 있으니까 가도 이게 소속이 어디냐 그러면 대답하기도 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만나도 인사합니다. 이래봬도 저는 이 베이 지역에서 최고의 교회인 하늘연교회에서 왔습니다. 당당하게 인사합니다. 최고의 교회라고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초대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 이 하늘연교회에서 왔다고 저는 당당하게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제게도 힘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좋은 곳에 보내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남자야.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래서 모여서 그분들은 베이 지역의 연합을 위해서 열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충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힘이 없으셔도 나이가 연로하셔도 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면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제 친척분들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사위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그럼 저렇게 말씀드려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대화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자신의 고민도 나누지만 또 상대방의 고민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아파하며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이 지역을 위해서 또 미국을 어려워하는 이 미국을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기도가 정말로 이 힘들어하는 이 오클랜드 지역을 미국을 대한민국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지금 이 세상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진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실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교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안타깝죠? 답답하죠? 제발
뉴스를 봐도 저는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가끔씩 보지만 고민을 합니다. 어떨 때는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예화를 찾을 때 보니까 예화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좋은 소식 찾는 게요.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으세요? 좋은 소식을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요. 끝에 위에서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보면 뉴스를 보든지 마찬가지고 하면은 누가 사고를 냈다더라, 싸웠다더라, 죽였다더라, 살렸다더라, 납치했더라. 볼 때마다 보는 저도 듣는 저도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요,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제가 지난번에 성탄 새벽 예배 때 드린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줘요. 힘을 줍니다. 근데 우울한 소식을 계속 들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상 우울한데 더 우울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우울한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부패한 이 세상을 위해서, 또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 아까 편지를 그들이 나눴다면 요즘같이 바쁜 시간에 편지하기가 힘드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십시오. 전화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셔서 이메일을 통해서 형제자매들, 아는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 자 9절 끝에 보시면은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심는 이는 누굽니까? 뿌리는 이는 누구예요? 뿌리는 자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거두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이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아볼로는 심고 바울인 나는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수고한 씨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생전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해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자손 때에 이르러서 후손 2, 3, 4대 이후에 이르러서 그때에서 변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우리가 씨를 통해서 뿌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기 원합니다. 참 세월 빨리 가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처럼 세월이 한국 사람들은 물처럼 흐른다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보다 나이를 들어가면 뭐 우스갯소리로 30대 때는 뭐 50km로 달리면 뭐 40대 때는 70km로 달리고 그 다음에 60대가 되어지면 90km 달린대요. 막 70대가 되면 시간이 그렇게 엄청나게 슉슉슉 빨리 달린다는 얘기예요. 뭐 100마일, 110마일로 달린다는 그렇게 표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를 씨 뿌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2013년도 한 해 동안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힘들어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모든 이 세상을 위해서 성령의 씨를 뿌리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쁨으로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뿌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격려해드립니다. 이제 2013년도, 14년도에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령이 주는 씨를 이 세상 속에 뿌리시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아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내외를 저를 이렇게 하늘연교회 사랑에는 초대교회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의 씨를 뿌리고 성령의 씨를 뿌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형제 자매처럼 감싸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 정말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한 한국사님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연교회 목사님 네 분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성령해 주시는 시대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뿌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의 수고를 아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씨를 뿌리다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 번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격려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맡겨주셨으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을 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늘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